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영광과 긍휼이 있도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18절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져야 할 흔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쁜 사람이 많을까요? 안 예쁜 사람이 많을까요? 예쁜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 예쁜 사람이에요. 네. 안 예쁜 사람이 많다고 하시면 그렇게 말한 여러분은 예쁜 사람이에요? 안 예쁜 사람이에요? 세상에는 예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아름답게, 너무 귀하게, 너무 사랑스럽게 그렇게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기준을 세우는 거죠. 예쁘면 이렇게 해야 돼. 예쁜 사람은 이렇게 해야 예쁜 사람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얼굴이 요만하고 이목구비가 요만한 얼굴에 이목구비가 뚜렷해야 돼요. 요만한 얼굴에다 이목구비를 뚜렷하게 집어넣으려니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굴도 요만해야 되고 눈동자는 이만해야 되고 예? 그러면서 그 작은 얼굴에 이러쿵저러쿵 하니까 그 얼굴을 만들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요. 누구나 다 정말 귀하고 누구나 다 정말 아름답고 누구나 다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해야 예쁘고 이렇게 해야 아름답고 이렇게 해야 귀하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가 만든 기준에다가 자기를 맞추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의 기준에 의하면요, 저는 멋있는 사람이 되기는, 예쁜 남자가 되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는 얼굴이 너무 큽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모자를 파는 집이 있으면 거의 들려봐요. 그래서 있는 모자를 웬만한 거 다 써봐요. 근데 이상하게 저한테 맞는 모자는 없어요. 어느 날 인터넷에 이제 머리 큰 사람이 쓰는 모자, 이걸 검색을 해서 들어갔더니요. 창 크고 머리 큰 사람이 쓰는 모자 그랬더니 창이 이만하고요. 머리가 이만한 사람이 쓰는 모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모자가 그게 2만 원인가 얼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한이 됐으면 그렇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집에다 걸어놨는데 제 옷이 이렇게 걸려있는데 보면 그 모자가 걸려있거든요. 제 머리에도 쑥 들어가고 여유가 있어요. 제가 그 모자를 쓰면서 늘 창은 이만해요. 우리 막내딸내미하고 야구 구경 갈 때 쓰려고 제가 햇빛 가리는 창 이만한 거를 샀어요. 근데 모자가 남아요, 제 머리. 제가 그 모자를 쓰면서 위로를 조금 받았어요. 야, 세상에 나보다 훨씬 큰 머리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큰 창이 남은 이 모자가 남을 정도로 큰 모자를 만드는구나. 그러면서 위로를 좀 받았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너무 귀하게, 너무 사랑스럽게, 너무 영광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기준을 만들어. 예쁘면 이래야 되고, 멋있으려면 이래야 되고 하면서 자기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자꾸만 닥달을 해.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려고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화장을 막 떡을 붙여요. 얼굴에다 막 떡을 붙여. 허옇게. 거기다가 또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들어서
이쪽도 깎고 이쪽도 깎고 눈도 찍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성형수술을 해요. 여러분, 성형수술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1등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술이 발전해서 그래요. 왜 기술이 발전했어요? 하도 많이 해보니까. 하도 많이 얼굴을 깎아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굴을 제일 잘 깎고, 우리나라 의사들이. 왜냐하면 하도 많이 얼굴을 깎아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성형 기술이 전 세계에서 거의 1등이에요. 여자들은 예뻐지기 위해서 얼굴을 깎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몸매를 S라인을 만든다고. 하루 종일 러닝머신을 뛰기도 하고, 하루에 한 끼를 먹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예쁘게 한다고. 근데 그 예쁨의 기준이 누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남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남자들도 멋있어지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 기준이 누가 만든 거예요? 다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거에 맞추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 기준을 따라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기준을 맞췄어. 내가 기준을 만들어 놓고 나는 이 기준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왜 우리 엄마는 나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엄마 원망하고 부모님 원망하고 막 이러잖아요. 자기가 기준을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귀한 사람들, 우리는 너무 아름다운 사람들,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그러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자꾸만 자기 몸에 흔적을 남겨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에다 뭐 이렇게 턱뼈를 깎기도 하고, 눈을 찍기도 하고, 눈 뭡니까? 쌍꺼풀을 만들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아름다우기 위해서. 또 물론 불편해서, 연세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드시다 보면 이 속눈썹이 눈을 자꾸만 찌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거하려고 쌍꺼풀 수술을 하기도 해요. 그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쌍꺼풀을 만들기 위해 수술했다, 그 수술한 게 잘못됐다, 그거 말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이런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멋있게 보이려고 막 몸에다 문신을 새기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냅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예뻐지기 위해서,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 몸에 흔적을 남기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도니까, 신앙인이니까 예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이 사람이 유대인이다라는 흔적을 남깁니다. 유대인들은 아들을 낳으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가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죠. 포경수술을 8일 만에 행합니다. 그래서 그 흔적을 남기면서 이는 유대인이다, 이런 흔적들을 남기는 거죠. 이스라엘 남자들은 태어나면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 감사를 가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자기가 동물이 아닌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감사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유대인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면 남자로 태어난 게 아니라 여자로 태어난 걸 감사할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남자로 사는 것보다 여자로 사는 게 훨씬 더 여자분들은 다 반대할 거예요. 뭐가 그러냐고 남자로 사는 게 더 편하지. 저희 집사람은 만약에 자기가 나중에 하면 박종도로 태어나고 싶대요. 저는 나중에 있다가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난 홍명자로 살 거야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박종도로 살고 싶답니다. 서로 상대방이 더 좋아 보이는 거죠. 어쨌든 유대인들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했대요. 그러면서 그 남자의 표시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몸에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고 또 할례를 행하고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를 행했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유대인이라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다고 다 아니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만 우리가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 감사해서 몸에 할례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정 자랑스러운 흔적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흔적. 여기서 말한 이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말입니다. 스티그마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흔적이라는 뜻이 거기 담겨 있는데 그 흔적이 어떤 흔적이냐면요. 예전에 서부 영화 같은 걸 보면 그 광활한 땅에 소떼가 가득합니다. 소떼가 막 몇십만 마리 막 이렇게 소를 키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소를 키우는데 막 방목을 하는 거예요. 넓은 땅에다 방목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넓은 땅에 온통 풀이 나고 소들이 지나다니면서 풀을 뜯어먹어요.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누가 누구 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소에게 흔적을 남겨요. 어디다가? 소 이 엉덩이쯤에 이건 내 소다 하면서 사람들이 불에다가 뜨겁게 쇠를 달고서 거기다 그 집안의 어떤 가문의 표라든지 주인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겨가지고 뜨겁게 달고서 소 엉덩이에다 팍 찍어요. 그러면 소 엉덩이에 화상 자국이 남죠. 시간이 지나도 이 화상 자국이 지워지지 않아요. 그게 바로 흔적이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흔적이 그거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녔다라는 바울의 그 말은 지워지지 않는 바울의 몸에 예수 때문에 새겨진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앙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흔적을 가져야 되겠는데 지워지지 않는 그 흔적이 필요해요. 또 이 흔적은 아까 말했죠. 스티그마라는 흔적은 로마 당시에 노예들은요. 흔적을 새겼어요. 몸에다. 대부분 대표적인 노예들에게 대표적으로 새긴 흔적 중에 하나가 이마에 이렇게 그 노예의 주인의 가문의 증표를 여기다 이렇게 콕 찍어요. 말씀드린 그 방법으로. 뜨겁게 달궈서 콕 찍어요. 그러면 이 흔적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노예라는 흔적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막 길을 지나다니고 이렇게 시장을 다니고 하면 어때요? 여기에 이 사람 노예구나 아니구나는 흔적이 남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흔적이 필요한데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런 흔적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노예들에게 찍는 것처럼 뭐 여기다 탁 찍고 짐승에게 찍는 것 마냥 여기다 찍고 막 그런 흔적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보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흔적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인들에게 필요해요. 교회에서 앉아서 예배 드릴 때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집 문 나가서, 교회 문 밖에 나가서 차 타고 집에만 가면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 예수를 믿는데 집에 가서 막 폭력적으로 변해서 아내를 막 때리고 자식 때리고 뭐 이러면, 교육을 위해서 자녀를 뭐 훈계한다 이게 아니라 자기 감정을 풀기 위해서 막 한, 예수 믿는데, 여러분 설마 그러시겠죠? 설마가 아니에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남편 밥에다가 서서히 죽어가는 약을 타는 여자가 있어요. 설마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데 나가서 내 아내, 내 남편이 아니라 이웃집 여자를 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흔적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의 흔적이 필요해요. 말도, 행동도, 생각도 하나님의 자녀의 흔적이 필요해요. 오늘 저는 이러한 서론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의 흔적을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기도의 흔적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을 보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잘 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떠나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도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신앙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필요해.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흔적이 뭐냐면 주님처럼 기도하는 흔적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또 생기기도 전에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던 사람들이에요. 또 교회사를 보면 교회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가져야 될 첫 번째 흔적이 뭐냐면 기도의 흔적이에요. 기도의 흔적이 필요해요. 예전 마냥 우리가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런 시대는 이제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게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처럼 다 교회마다 의자가 있으니까 의자에 앉아서 기도해요. 어떤 분은 의자가 필요 없다고. 무릎 꿇고 기도하려면 의자가 필요 없다고. 그런데 저도 젊었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어디 식당을 가도 땅바닥에 앉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래도 의자에 앉아야 오래 앉을 수 있어요. 기도하려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여기 아무것도 없고 여기 땅바닥에 앉아서 할래 봐요, 여러분. 10분 하기도 어렵잖아요. 의자에 앉아야 그래도 1시간, 2시간 뭐 이렇게 기도하기 훨씬 더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마냥 뭐 무릎 꿇고 하는 그래서 낙타 무릎이 됐느니 어쩌느니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 흔적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마음을 들여가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흔적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런 기도의 흔적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흔적이 필요해요.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의 그 자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앉을 자리잖아요. 그죠?
제가 교회 들어올 때마다 볼 거예요. 여러분이 앉았던 자리. 볼 때마다 보지만 볼 거예요.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가 다른 사람 앉은 자리보다 좀 꺼져 있어야 돼. 왜요? 더 오래 앉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기도하러 와서 더 오래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해서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가 다른 사람이 앉은 자리보다 더 푹 들어가는 그런 기도의 흔적, 그런 기도의 흔적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지금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정말 필요해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기도의 흔적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꾸고,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를 바꾸고, 여러분의 기도가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흔적을 남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흔적은,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님의 흔적은 두 번째 뭐냐면 고난의 흔적이에요. 고난의 흔적.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그런 흔적을 남기셨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당신 몸에 그 흔적을 가지셨어요. 고난의 흔적을 가지셨어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흔적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흔적은 몸에다가 뭘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몸에 손바닥에 못이 찔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그런 어떤 흔적, 그런 흔적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의 흔적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때문에 금식 기도도 해보고, 여기서 말하는 이 금식은요,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 소원이 있어서 금식하는 그 금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는 그런 금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금식도 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고 어렵고 병들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땀 흘려 봉사도 하고, 이런 흔적이 우리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는 예수 믿는다고 두드려 맞거나 예수 믿는다고 쫓겨나거나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방심하면 안 돼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약간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조짐이 막 보이잖아요. 저는 그런 조짐이 눈에 보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른 후에는요, 이렇게 평화롭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인데요. 어떤 영상을 제가 하나 보게 됐어요. 아프리카인데 그 동네가 다 예수를 모르는 동네예요. 근데 젊은이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손에 막대기를 들고 예수 믿는다고 이 젊은이를 패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그냥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걸 누가 영상으로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에는요, 이런 또랑 같은 데다 걔를 밀어 쳐놓고 거기다 나무를 쌓고 불을 지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나라는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 근데 지금 전 세계에 그런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른 후에 수십 년 후에 지금처럼 예수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네.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법안이 만들어지려고 하고, 저거 막 데모하고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 데모하냐는 거죠. 동성애만 죄냐. 저는 그렇게 말하는 목사도 봤어요. 동성애만 죄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동성애 법이 통과되느냐, 안 통과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법이 통과되고 나면, 동성애가 자유롭고, 동성애가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다라는 그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하면 이 사람은 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목사가 설교하면 누가 이걸 녹음해갖고 가서 고발하잖아요. 그러면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계속 얘기하면 나중에 구류되든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이 죄다라고 말하는데 벌금 내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 살인이 죄라고 말한다고 벌금 내요? 아니잖아요. 근데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하면 벌금 낼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독소조항이라는 거예요. 하냐 안 하냐 이걸 막느냐 안 막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동성애가 죄입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면 벌금을 매기겠다는 거예요. 그럼 아예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만들어야 돼. 살인이 죄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해야죠. 그것도 말하면 벌금을 물리겠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건 아무 말 안 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만 건들지 말라는 거야. 동성애만 죄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왜 다른 죄도 많은데 동성애를 갖고 그러냐고 목사들마저도 그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통과되다 보면 나중에는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말도 하지 말라고 할 거야. 왜 구원을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해? 구원받는 길이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니들은 왜 그렇게 니들만 그렇게 뭐 잘났다고 니들만 만약 이렇게 법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법이 생기면 오바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벌써부터 오바하냐고. 아니에요. 시대를 보세요. 이렇게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신앙이고 교회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몽둥이로 두드려 맞진 않겠지만 신앙생활 자체를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원해요.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일을 위해 금식도 하고 또 주님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가난하고 어렵고 아프고 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도 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청소하는 일에 땀도 흘려보고 주님을 위해서 전도지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욕도 좀 얻어먹어 보고 이런 것들이 다 예수의 흔적인 거예요. 예수를 위해 당한 고난의 흔적인 거예요.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걸로 땡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예수를 온전히 아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님을 위한 고난의 흔적, 예수님 때문에 땀 흘린 흔적, 예수님 때문에 헌신했던 흔적, 내 몸에 뭐 문신을 새기고 이런 흔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억할, 주님께서 반드시 상 주실 주님을 위한 흔적들을 우리 안에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몸에 지녀야 될 흔적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가져야 될 흔적을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흔적이 필요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을 담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을 위해 땀 흘리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주님을 위해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주는 그런 흔적이 우리 안에 필요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바로 우리 인생의 그런 흔적, 우리 안에는 그것이 지워지고 사라지고 없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흔적에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런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